네, 수요 예배 신명기 25장 말씀 나누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오디오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이제 신명기 25장을 이렇게 틀어놨어요. 근데 요새 잠을 엄마랑 같이 자고 있거든요. 아직 못 들어가가지고. 근데 엄마가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 어떻게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5장 말씀을 보면 정말 이렇습니까? 이게 이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까?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한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은 우린 이스라엘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안 지켜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오늘날 뭐 이스라엘 성경은 뭐 하니까 그때 이렇게 한 건 오늘도 우리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신명기 25장에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핵심적인 뜻이에요. 그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 최 권사님처럼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형제가 와가지고 남편을 대신해 라는 걸 때 지금 우리들의 환경으로 보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해석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세대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적인 것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 절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전하는 게 뭐냐면, 앞에 이게 생략이 돼 있는데 앞에 나오고 여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면 이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면 이렇게 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약속의 땅에 가면 이렇게 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생각과 좋은 점들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반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살지 말라 하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들이 어디 가서 살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다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에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라고요? 김집사님은 못 들어서 모르는데,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뭐라 그랬죠? 종교의 두 가지 특징이 일체성과 생명.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시시각각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애굽에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은 생명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멸망하고 적군들이 애워싸여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종살이 되는 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이와 같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일체된 나라예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체된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체성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게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체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알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우리가 두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내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와, 또 하나는 여기서 뭐라고 나면 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것은 남편의 형제된 의무라는 것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웃의 형제를 경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종살이 할 때는 내 형제가 없어요.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이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도 사실상은 부모로서 대접하지 못하고 자녀로서 대접하지 못해요. 왜냐면 종이니까. 부모도 종이고 자녀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형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가면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체성 함께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으로 무엇이 생기냐면 내가 종이 안 됨으로 내게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기 전에는 우린 세상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을 다 대해도 돼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떡을 너무 많이 줬어. 그 사람은 나한테 임금이야. 그래, 임금처럼 대해라고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어? 저 사람은 나를 갖다 능멸해? 저 사람 죽여버릴 거야. 그럼 그렇게 살라고. 세상의 종으로 살 땐 그렇게 형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사는 하나님과의 일체성과 생명 안에서는 더 이상 내가 뭐가 아니니까, 죄의 종이 아니니까 사람들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뭘 설명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땐 분명히 나의 변화도 생기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변화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이해관계적인 사람들의 캐릭터가 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는 변하지 않는 그 무리들지 몰라도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생겨나는 새로운 그런 모습들에 봤었을 때 형제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2개를 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로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둘은 하나예요. 법은 하나. 한 법인데 너가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 여러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 형제들 중에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가정에 뭐가 일어나요? 형제들 사이에 화목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형제들이 서로 다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들이 잘못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공경한다면,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믿음의 세계에서 반드시 그건 증명돼야 되는데, 뭐로 증명한다? 형제의 사랑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25장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 재판을 할 때 의인들은 의롭다 하고 악인들은 악하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의인과 악은 있잖아요. 한글에 있어서 이게 번역의 문제인데 굿과 에빌이라는 선악의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뭐가 되냐면 계명을 지키는 게 의가 되는 거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여기서의 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벌 받는 거다라는 개념이지 창조론적인 의미에서 선악의 의미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인들에게 계명을 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의로운 거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뭐 한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악하다고 정죄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죄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0대의 태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창조론적으로 악이라면 40대의 태를 넘겨서 죽여버리라고 했겠죠. 악이니까. 그죠? 근데 이건 잘못 이거 번역된 거고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 것에 이걸 못한 거고 율법에 있어서 율법을 지켰는데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정죄는 40태를 넘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요? 왜요? 이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왜요? 형제니까. 그들이 형제니까 그러는 거예요. 형제 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법을 잘 지키는 자도 있고 법을 안 지키는 자도 있다는. 근데 중요한 건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걸 구분을 해야 되지만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생긴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개념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믿는 자들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안 믿는 자들을 다 저 벌 받아야 돼, 다 뭐 이렇게 멸망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준다면 그 약속의 땅에 허락되거나 잠정적으로 허락될 수 있는 모든 자들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법은 뭐냐면 형제를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단순히 사람들 삶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되냐면 확대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은 뭐냐면 곡식을 터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그래요. 원래는요 곡식을 터는 소에게는 마음을 씌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곡식을 먹으니까. 이해 갑니까? 곡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곡식을 아끼기 위해서는 소에다가 마음을 씌워가지고 곡식을 털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는 그 소에게도 뭐가 허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씌우지 말고 소가 몇 개 주워 먹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두라는 거예요. 소가 몇 개 먹어도 소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남편이 이건 잘 읽어봐야 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 죽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말고 그 남편에게 누가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갖다가 남편으로 받으라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피지컬적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적 개념에서 이것은 족보적인 그런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시족사회일 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아들이 안 나면은 형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 다음에 자기 아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똑같은 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싫은 거예요. 형수나 혹은 그 동생의 와이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형제된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형제된 의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 그 사회에서 그 소사이어티에서 뭐라는 거냐면 아예 낙인자가 되는 거예요. 뭘 안 하면 형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는 그 형제의 의무가 행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상적인 회원으로서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장로한테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내 형제된 그 의무를 형제된 남편의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신발을 벗기는 거는, 신발을 벗긴다는 건 그 회원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침을 뱉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의 의무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편말, 낙인이 붙은 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인들에게 일어난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친히 그곳에 생명의 나라를 전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형제가 하나가 된, 아버지와 형제가 하나가 된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법에는 넓게는 함께하는 가축들까지도 적용을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형제의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형제가 하나 된 공동체를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는요, 의자가 오를 의자에다가 힘쓸 무자예요. 옳은 것을 힘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옳은 것을 힘쓰는 사람들, 그래서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옳은 것에 힘쓰신 분,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형제로 안 보여. 내 형제로 안 보이고 저분이 그냥 저 노인이야. 엄마인데 노인이야. 우리 장로님이 형제로 안 보이고 그냥 장로님이야. 우리 목사님이 형제로 안 보이고 그냥 목사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주목할 점을 전달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형제로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그 함께 믿는 사람들을 형제로 봐야 되는데 왜 형제로 안 보이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가족들도 형제로 안 보이고, 돈 벌어오는 사람, 이 사람은 남편이니까 남편 일을 해야지, 이 사람은 아내니까 아내 일만 해야지, 자녀는 자녀로서 있어야 되지, 그렇게만 보냐는 거죠. 각자의 캐릭터나 역할로만 보냐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눈을 떠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눈을 떴다고요. 그 눈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라는 나무 이름은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고,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누가 했대요? 아담이 했대요? 누가 했대요? 하와가 했대요? 누가 했대요? 뱀이 했대요? 이게 뭐냐면 정죄는 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가 한 일이 자기를 보는 일이 아니라 뭘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돌봐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케어러브, 서로 보살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아담에게는 무슨 눈이 떠져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버지를 모시는 곳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정죄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런데 선과 악을 먹게 하는 열매를 먹고 딱 나타난 게 뭐냐 봤더니 정죄하는 것.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눈이 밝아졌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눈이 밝아지는 건 딱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밝아져서 뭘 봤냐 봤더니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뭘 보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기 때문에 다 남들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기 때문에 나 장미경 목사를 보면 최천님 장로님이 보여요. 아무리 장로님과 형제같이 지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같이 되려고 해도 안 돼. 왜? 나 장미경 목사를 보니까. 근데요, 두 번째로 눈이 밝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에서 나온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 보냐면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보게 됐다고요. 다시 말해, 두 번째 눈이 밝아지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게 됐다, 말씀을 보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눈이 있어야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안 보이고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저기 있어, 디스턴트, 긴 거리에 있어서 여기서 우리는 죄 다 지면서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서 가는 게 하나님 모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높은 데 있고 나는 죄 있는 죄니까 요 밑에서,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유대인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일체성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형제를 보게 되는 눈을 가지라는 게 오늘 신명기 25장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냐가,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게 여김이 증명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우리의 눈이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이 육체로 태어나서 나만 보는데 어떻게 형제를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보죠. 형제에게는 오히려 죄악만 보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나를 보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나를 보지 않으면 뭘 봐요? 그럼 남 봐요? 나무 봐요? 땅 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그러려면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로 성경을 보는 눈이 되는 거고, 성경을 깨닫는 그 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 동안 서로가 정말 이 사람은 목사야, 이 사람은 장로야, 이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봄으로 모두가 다 형제 자매임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몸이 편하면